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을 계속 인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 접지 마시고 어플 끄지 마시고 계속 같이 켜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차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데요.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이 되는 이 자리입니다.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정말 편한데요. 이 시간만큼은 가장 두렵고 떨린 자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잘 말씀 들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아멘도 크게 해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를 비유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가장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았던 인물인데 이들은 적어도 한 이틀 동안 금식할 정도로, 물도 안 먹는 금식을 할 정도로 건강이 상한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이들은 금식을 했고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열심이 너무 커서 자랑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11절을 보면 기도도 따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 세리를 한번 살펴보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속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들의 소속은 로마 소속 공무원들이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지만 로마 소속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예를 들어 로마에서 1억을 세금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세금을 사람들한테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리들을 표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죠. 그 세리 보고 이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에게 1억을 갖다 주면 되는데 그 1억을 통째로 갖다 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걸 걷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러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 JPP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모든 JP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신앙의 척도인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저와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어요. 감사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냐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요.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합니다. 저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히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도로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있는 사람보다 저 안 아프요. 저 사람은 아프지만 저는 건강할 수 있어서, 사지가 멀쩡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없을 줄 믿지만 혹시나 있다면 그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2절을 제가 원문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어 성경에서,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 이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빠졌습니다. 제가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안식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리새인은 나라는 존재가 이 기도의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고백하고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겸손함이 없는 기도,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기도,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이만큼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마냥 하나님한테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더 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을 무시했어요. 남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내가 높아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함께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자기의 자랑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죄송해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리가 당시에 받았던 대우는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죠. 로마 정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들은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내가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리는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되어 계셔서 당연히 바리새인이 이 세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인정받는 게 익숙하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움을 받아요?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앞에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바리새인 앞에 저라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그 세리 앞에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세리 옆에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 옆이 아니라 세리 옆에 계신 거예요. 남들이 경멸하고 남들이 저주했던 매국노라고 취급을 당하던 그 왕따였던 세리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편을 들며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신발도 젖고 옷도 다 젖는 이 상황에서 왜 이 제이피플 예배 가운데 힘든 걸음을 하셨습니까? 왜 남들은 쉬고 여행 가는 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려면 어딜 가야 될까요? 등산을 가래요. 등산을 가면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등산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보다 나은 신앙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리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한,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주체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냥 설교자가 하는 질문, 그냥 설교자가 대답해 주겠지, 답을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평생 동안 이 질문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 기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매 순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진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한 번도 나는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진짜 그래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을 보면 어떻죠? 전쟁터예요. 모두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다고 끝내면 되는데 상대방을 죽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고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정죄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서로 내 말이 맞다는 거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구와 내 욕심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다. 내 분노는 정당한 분노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즉 속이면서 상대방에게 혹은 교회에게 칼을 겨누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동은 의로운 분노가 될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 제이피플은 하나예요.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혹은 옆에 계신 분, 처음 보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잘 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이피플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장춘교회는 모두가 한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생기는 내 잘못이 됩니다. 내가 더 챙기지 못해서 생기는 내 잘못이 됩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이 학교 채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생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화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 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화, 분쟁, 분열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분쟁하기를, 분열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기를 더욱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을 낮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을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의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저 니느웨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땅에게 구원을 행하게 하시려냐고 항변하던, 화를 내던 그 요나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나 되게 멍청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죠?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한테 그러실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에게 너 잘못됐어, 넌 틀렸어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그게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죄 가운데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전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의 긍휼에 모두 내려놓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의가 그 모습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매 순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하는 예수의 피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JPPL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JPPL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더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할지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기도 말고, 남이 들어간 기도 말고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독대하십시오. 나를 내세우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는 기도,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내 진심을 모두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나의 자랑을 선포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기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평생 동안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JPP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가장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매번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바리새인이 미련하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다 함을 우리의 평생에 꼭 안고 나아가는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와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내가 어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주여 나의 의로움이 헛된 의로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헛된 의로움을 기억하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노와 나의 분쟁과 나의 분열의 마음, 나의 약한 마음, 내 죄악에 가득한 그런 마음들 주의 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기운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주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의 찬란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겸손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 모든 일을 주 앞에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매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기억나야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이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외치사 지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또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령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 우리 집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치고 흑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빛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모든 JPP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주님께 죄인이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하셔서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작은 예수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알맞는 기도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JPPL과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